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17강과 18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놋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첫 번째로는 성전 사면의 담을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 그 안내받은 장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장소는 문간이었죠. 그래서 문간의 문통으로부터 또 지난 시간에는 6개 되는 그 문지기 방을 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현관과 또 바깥에 보면 문벽에 종려나무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또 공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70페이지에요. 17강 에스겔 성전 방문 5번째 시간이지만요. 방문한 장소로 따지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방문한 곳 바로 문간이죠. 그 가운데 오늘 문간 내부의 현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간 내부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혼동되지 않으려면 우리 구속사 시리즈 11권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313페이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간을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출입구 쪽 문통 7계단을 올라오면 먼저 한 장대 한 장대 되는 출입구에 있는 문통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문지기 방과 복도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벽, 또 이제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 기둥과 같은 벽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째 나누어진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15강과 16강 이렇게 우리 구역공과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 두 번째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안쪽 문통과 현관 그리고 문벽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책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보면요. 문간 내부를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 놓았어요. 그 가운데 316페이지에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316페이지에는 그 모든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이게 정리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구역공과를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구속사 시리즈 책 11권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를 꼭 보면서 문간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마지막 316페이지에 한 번 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용으로 들어와서 71페이지 자, 문간 내부 구역에서 이제 출입구 쪽 문통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과책은 73페이지에 그림이랑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입구 쪽 문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73페이지 그림에 보면 숫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있죠. 그 문통과 그 문 안통 이 부분 에스겔서 40장 6절을 통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현관의 문통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요. 안쪽 현관의 문통 부분, 이것은 먼저 우리 73페이지 그림을 본다면요, 5번 동그라미와 6번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현관 옆 안 문통 5번 동그라미 또 마찬가지로 한 장대 6척 되는 안쪽 문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에도 보면 안문의 현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장대 6척, 미터로 환산한다면 3.192m 되는 이 문통이 현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안문의 현관을 설명합니다. 에스겔 40장 9절 말씀 볼 때에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팔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73페이지 그림에 보면 현관 부분 좀 이렇게 회색으로 빗금쳐져 있죠. 이 현관 부분이 폭이 8척 되어 있죠. 4.26m다. 그리고 길이가 22척이에요. 11.7m. 그러니까는 약 4.26m와 11.7m니까는 사실 이 현관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볼 때에 에스겔 성전이 아주 웅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이 8척이고 길이가 또 22척인 현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관 바깥쪽에 나가기 전에 이제 문벽이라는 게 있죠. 문벽. 그래서 8번 동그라미에 보면 폭이 2척 되는 문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벽에는 이제 다음 18강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은 종려나무 그림이 이 문벽에 쫙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벽을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통과하고 나가면 바깥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8번의 문벽,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 문을, 현관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바깥들로 드디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1페이지, 72페이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내용을 꼭 우리 구역장님들과 같이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잠깐 멈춤해 놓고요. 전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벽기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좀 이제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에스겔 40장 14절 상반절 보면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말씀하고 있죠. 여기 20척,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쉬심 암마라는 단어예요. 암마는 청량 그 단위죠. 쉬심이라고 하는 것은 20척이 아니라 60을 얘기해요. 60. 그러니까는 쉬심 암마는 60척이라는 건데, 오늘 우리 개역 성글,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 40장 14절에 20척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현관을 얘기하죠. 이 현관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몇 번 반복이 돼가지고 들어봤는데 아마 했음직한 히브리어예요. 아일, 이것은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둥. 그래서 이 현관, 이것이 아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벽기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간을 전체 이 문간이 크잖아요. 길이가 50척이었고 또 폭이 25척이었어요. 이 큰 문간을 튼튼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벽기둥도 아주 견고해야 되잖아요. 이 벽기둥의 높이가 60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3페이지에 보면 밑줄에 벽기둥의 높이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밑줄이 하나 있죠. 여기 60 적으면 되겠죠. 쉬심 암마에서 60척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문간의 전체 크기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더 잘 이해가 되시죠? 문간은 전체 길이가 50척이고 폭은 25척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60척이나 되는 약 31.92m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 31m 정도 되면 보통 아파트 한 8층, 9층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 문간이 크고 웅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간은 구속사 시리즈 11권 313페이지부터 보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7계단을 올라오면 첫 번째 문통이 있고,
그 다음에 문통을 지나면 복도를 따라서 양쪽에 6개, 한쪽에 3개씩,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총 6개의 문지기 방과 또 방과 방 사이를 구분하는 아주 두터운 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복도를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3번째로 안쪽 문통, 마찬가지로 한 장대라 그랬죠. 그리고 이 문통을 지나면 드디어 큰 현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현관의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이제 바깥들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문간도 3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17강의 내용은 현관이 바로 이런 위치에 이렇게 있구나. 현관을 동양한 바깥 문간에 현관을 지나면 드디어 바깥들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강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성전 방문 6번째. 이 18강은 마지막 문간에 대한 내용으로 종려나무가 문벽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 책 11권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먼저 1번 75페이지, 우리 공과 75페이지에 보면요, 먼저 문벽과 종려나무 그랬죠. 에스겔 40장 16절 하반절에서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벽마다 이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새 성전에 종려나무를 새긴 곳은 다른 모든 문간의 현관 문벽과 또 내전과 외전,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전은 지성소고 외전은 성소를 얘기해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면벽에도 널판이 있는데 그 널판에 종려나무 모양을 다 이렇게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 접치는 두 문짝에, 그 다음에 성전 현관 좌우편과 또 골방과 나무 디딤판에도 다 이렇게 종려나무를 새겨 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6장 29절과 32절, 35절, 또 역대하 3장 5절 말씀 보면 솔로몬 성전에도 이 종려나무를 하나님은 새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내외소, 사방벽과 또 문짝에 종려나무 형상을 아로 새겨 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은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듯이 에스겔 성전에도 이 종려나무를 새겨 놓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종려나무는 귀한 나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75페이지 우리 하단부에 보면 이 종려나무는 야자과에 속하는 대추야자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대추야자를 안 파는 곳이 없어요. 다 팔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달죠. 정말 꿀과 같은 맛이 나요. 이 종려나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의 타마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8m 이상 자랄 정도로 키가 아주 크고 줄기 꼭대기에서 3, 4m 길이의 잎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 그래서 이 종려나무 잎도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장 넘기셔서 76페이지에 이 종려나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열매 맺기까지 40년이 걸린다 그래요. 보통 나무들이 첫 열매 맺기까지 40년 걸리는 나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에 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드디어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76페이지 제일 위에 종려나무는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밑줄이 되어 있죠. 여기 40 적으면 되겠죠. 40년.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자그마치
15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송이에 1000여 개씩, 한 나무에 대략 적어도 14kg, 많으면 22kg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 나무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종려나무와 같이 정말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되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주인을 기쁘게 할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오랜 기간 뽑히지 않고 맺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나무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종려나무와 같은 신앙이 돼야겠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그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잘 자란다 그래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줄기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거기에서는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끈질기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단지 꿀 같아요, 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꿀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꿀이 대추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꿀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그 열매가 달아요. 당도가 굉장합니다. 또 가지는 바구니나 지붕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넓으니까요. 또 기둥도 집을 지을 때 사용되어서 이 종려나무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종려나무와 같아서 많은 열매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배임을 당하고 태움을 당하여도 그 신앙은 끈질겨 가지고 또 나와서 열매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76페이지 네 번째 보면 바로 풍요와 번성과 또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시편 92편 12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번성을 하는데 종려나무같이 이렇게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 곳곳마다 이 종려나무를 새겨놓은 것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과 풍요와 영광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잖아요. 이때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과거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자신들도 장막을 지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서 장막을 지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결론적으로 종려나무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7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바로 정복자 또는 승리자를 환영하는 관습이죠. 그래서 과거 고대 시대에 왕이 전쟁에서 아니면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백성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종려나무 가지, 집에 있는 가지들을 다 꺾어와가지고 고생했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줘서 기쁘다고, 당신이 정말 승리자라고 이렇게 그 오는 길목을 깔아서 축하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또 호산나 환영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참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정말 참된 승리자요, 참된 정복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볼 때에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큰 환란에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의 종려나무를 아로새겨 놓은 것은 바로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종려나무는 불태움을 당해도 다시 생명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은 있고 징계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종려나무와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이 의미하는 것처럼 승리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